오늘은 큰 붉은 용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가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 이야기예요. 나오는데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아이가 올라가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휴거를 막는 그 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그게 휴거 사건이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표적이 2017년도 9월 23일 날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전개가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언제 나타나냐면 이 표적이 성취되고 나서, 그 얘기는 뭐냐면 2017년도 9월 23일 이후에 그 아이가 체에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만 봐도 절대 이 아이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표적은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고 붉은 용이 삼키려고 했을 때 아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9월 23일 이후에 한 번 더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일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굴까? 교회일 수밖에 없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 아이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여자는 남겨지죠. 이스라엘은 남겨져요. 1260일 동안. 그런데 이방 교회는 먼저 휴거가 되죠.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바톤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바톤을 넘겨주는 순간. 그래서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고 용이 이 아이를 놓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1260일 동안 일하게 되는, 양육받게 되는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잖아요. 그 여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이방교회죠. 이방교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났죠. 이스라엘에게 바톤을 넘겨받았어요.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이 엄마예요. 이방교회는 어디서 갑자기 딱 태어났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방교회로 오신 거예요. 바톤이 넘겨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원래 원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요. 원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인 거 아시죠? 우리는 접붙임된 거예요. 접붙임.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자, 엄마. 그리고 이방교회는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이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톤 타치. 그래서 2017년도 9월 23일 날 표적이 중요하다고요. 이 표적을 이해해야 계시록 12장이 쉽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계시록 12장을 이해 못하면 계시록 전체가 안 풀려요. 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표적을 이해를 못한다? 어떻게 풀려? 안 풀리지.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왜?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적을 이해하고 이 내용들을 알면 그 아이는 예수님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4가지 순서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요게 첫 번째예요. 표적이 있어요, 먼저. 이 표적이 너무 중요해요. 기준점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죠. 내가 표적을 하늘에 베풀리니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해달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이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이 목성을 이 여자 뱃속에 넣어놓고 294일 동안 42주 동안 여자의 임신 기간 동안에 요 안에 넣어놓으셨다는 거. 기가 막히죠. 놀랍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요거를,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큰 붉은 용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죠.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으며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표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이 이거죠. 큰 붉은 용.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가 있어요. 7개의 간을 쓰고 있어요. 이게 큰 붉은 용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큰 붉은 용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타날까? 이 큰 붉은 용의 목표는 이 아이를 삼키는 거예요. 휴거를 막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다고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은 휴거를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휴거를 성공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에 딱 부딪힌 거예요. 이 네 장면이 그거예요.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아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꼬리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진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 보신 거 있죠?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게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차원의 문이 열리면서 봤더니 엄청난 큐브들이 들어와 갖고 지금 세상을 바깥 뒤집혀 놨네. 지금 이 말씀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지금 땅에 들어왔죠? 근데 그게 큐브예요. 엄청나게 많은 큐브들이 들어와 갖고 땅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이 큐브가 계속 쫓아와요. 그런데 이 아이유하고 비하고 뭐 입었어요? 웨딩드레스.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그걸로 표현해 놨어요.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큐브가 계속 쫓아오는 그림이죠, 이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사탄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란 말이에요. 왜 쫓아올까요? 삼키려고. 그 영상도 여기 있죠. 이거죠. 반항해 보지만 안 되죠.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저 큐브가 붉은 용을 표현하는 것처럼 저렇게 삼키려고 저기 다가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영상 아닌가요, 이 영상? 이 계시록 말씀이랑 너무 똑같아요. 이거는 알고 만들지 않으면 만들기 쉽지 않은 영상이다. 그래서 이 별들의 3분의 1이 큐브, 그러니까 이 사탄의 모선이 니비르부, 모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하들도 이 큐브들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를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이 장면이. 차원의 문이 열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이때 별들 중 3분의 1이니까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 별들이 타락한 천사로 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걔네들이 타고 다니는 큐브를 표현해 놨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 말씀이랑. 이 급박할 때 신부를 못 올라가게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잡으려고. 그리고 잡아먹으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처럼 체에 올라가죠. 체에 올라가고 옷만 떨어지죠. 휴거 당한 거예요.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이 영상이 일치해요. 그래서 이 차원의 문이 열려서 저 큐브들이 들어오는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럼 이 블랙 큐브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붉은 용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블랙 큐브가 니비루브라고 해요. 니비루브. 니비루브는 니비루에서 온 거예요. 니비루는 행성 X에서 온 거예요. 이 우주 관측을 해봤더니 이상한 물체가 자꾸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행성 X라고 하는 거고 그 행성 X를 추적하다 보니까 니비루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거고 그게 니비루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블랙 큐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신세계 질서 설계도에 중앙에 저 블랙 큐브가 있죠. 이 설계도 정말 대단한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거하고도 연결이 된다고요.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이 블랙 큐브가 올 시간이 다 됐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저게 이거잖아요. 육각형 모양. 저거를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돼요. 블랙 큐브는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귀처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육각형 모양 됐다가 저 모양 됐다가 또 펼치면 십자가 모양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돼요. 큐브 모양도 됐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신세계 질서 이 어둠의 세력들도 이 큐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왜 알고 있을까요? 이 큐브가
요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섬겨요? 이 큐브를 섬겨요. 왜? 큐브가 태양신이기 때문에. 이 큐브가 루시퍼이기 때문에. 니비루를 우주에서 관측하면 이런 모양이래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예요. 이게 날아다닐 때 보니까 날개가 생기죠. 그리고 꼬리가 생기는데 이 꼬리가 뱀 2마리가 꽈서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저게 태양신을 보여주는 그 이미지들이에요. 얘가 신버전으로 변한 게 이거예요. 여기 앞에 머리가 보이죠? 저게 작은 퀴브들이에요. 7개죠. 뿔이 몇 개 있어요? 10개죠. 날개 있죠. 그리고 여기 꼬리가 있죠. 이게 굵은 용의 모양과 똑같죠.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꼬리가 있고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그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얘가 온대요. 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 신세계 설계도에서 저기다 가운데다 저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2017년도에 얘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들어왔어요? 7년 풍년 때문에.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전에 이 이야기가 엄청 핫했고 그랬었는데 그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안 일어났는지를 지금 돌아보면 이유를 알죠. 그런데 갑자기 7년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이야기들이 리뷰 이야기가 급부상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됐다는 거를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얘네도 얘네들 조직 간에 때가 됐다는 걸 서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만들고 보여주는 거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의 왕이 온다는 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토성을 이제 세턴이라고 해요. 사탄이 세턴에서 온 거거든요. 끊임없이 회전하는 육각형 물결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저게 뭐예요? 블랙 큐브. 그래서 토성을 사탄의 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육각형 물결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하나님은 시계 방향으로 만드셨는데 얘는 거꾸로야. 블랙 큐브도 아예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블랙 큐브 개념이. 블랙 큐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큐브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큐브예요. 그거는 빛나는 큐브잖아요. 얘는 반대로 블랙 큐브예요. 그러니까 따라장이잖아요. 사탄은. 따라서 하는 거고 그리고 사탄은 이거에 익숙하죠. 하나님의 서열 넘버원 천사였기 때문에 이 개념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얘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거나 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탄은 이런 거에 익숙해요.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가 무지한 것 뿐이지.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날라서 오지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블랙 큐브가 엄청 많아요, 세상에. 이 블랙 큐브는 태양신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메카에 있는 카바라는 거예요, 카바. 카바라는 뜻이 이슬람어로 큐브예요, 큐브. 얘네는 이걸 섬겨요, 이슬람은. 그래서 여기서 뭐 사람 엄청 많이 죽죠. 한번 성지순례 오면 여기 수백만 명이 와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저거 돌 있잖아요. 검은 돌이라고 해서 저거 만지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저거 한번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수백만 명이 몰리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지는 거죠. 누가 한 사람 넘어지면 압사해서 죽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곳인데 얘네가 돌아요. 도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빨리 4번, 천천히 3번, 7번을 돌아요. 아까 토성이 그 물결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돈다고 그랬죠. 그거 따라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얘네가 섬기는 게 블랙 큐브예요. 태양신. 이게 블랙 큐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주는 뭐 최고의 증거죠. 이게 이제 니비루브의 정체예요. 이 사탄이 자기를 이렇게 숭배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큐브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오스트리아, 이거 덴마크, 맨하탄, 산타나, 뭐 이런 세계 곳곳에 이런 블랙 큐브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저렇게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사탄 숭배자들이, 태양신 숭배자들이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여기에도 큐브가 있어요. 큐브가 보이나요? 저 들어가는 입구를 큐브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블랙 큐브로. 이거 설계할 때 블랙 큐브로 입구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저게.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옥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 큐브가 어떤 건지 모르고 봤을 때는 에이 뭐 저게 블랙 큐브가 그럴 수 있지만 블랙 큐브가 어떤 건지 알고 이걸 보면은 그냥 있네 정말 큐브가. 그러니까 얘네 흑암의 세력들, 이 신세계 질서 세력들은 이거를 섬긴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큐브가 있어요. 큐브가 어디 있나요? 트럼프 앞에 큐브가 있죠. 이게 무슨 회의냐면 WEF라고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들이 모여갖고 신세계 질서 회의하는 거고 블랙 큐브가 저기 딱 있네요. 그 블랙 큐브가 뭔지 아시겠죠? 벌써 수천 년부터 이 프리메이슨을 중심으로 이 블랙 큐브를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왜? 이게 태양신이기 때문에. 얘가 니비르부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 이거예요, 이거. 헤르메스의 지팡이. 딱 저거죠. 이거 눕히면 이거잖아요. 이게 호루스의 날개와 호루스의 눈이 있는 지팡이예요. 거기에 뱀이 두 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메스의 지팡이나 저 호루스의 눈, 호루스의 날개가 어디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니비르부를 보고 만든 거예요. 없는 애가 아니에요. 얘가 날아갈 때 저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호루스의 날개거든요. 태양신이 호루스잖아요. 제가 날릴 때 생기는 날개예요. 저 가운데 태양신 있죠? 그 옆으로 뱀 두 마리 있죠? 니비르부가 날 때 저런 모양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니비르부가 큰 붉은 용이라고요. 큰 붉은 용의 정체는 이거라고요. 블랙 큐브. 큰 붉은 용의 비밀이 어느 정도 드러났죠. 갑자기 나타난 애가 절대 아니다. 수천 년간 인간들과 함께 살아왔다. 정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 태양신의 그 잔재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티칸. 교회라면 교회인데 거기에 이 태양신의 잔재가 제일 많다고요. 천주교의 내막을 알면 이 태양신, 이 호루스의 실체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귀신의 초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도 교황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황권은 음료고 음료의 딸들이 개신교인 거예요. 얘가 이제 날아가면 이런 모양인데 얘가 멈추면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도 비행기 타고 다니고 빠른 비행기 만드는데 마귀 이 세력들은 못 만들까요? 당연히 만들겠죠. 있겠죠.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바뀌면 저렇게 밝은 빛을 낸대요. 루시퍼가 계명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밝은 빛.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얘도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게 미혹할 거예요, 앞으로. 지가 예수님이라고. 대놓고. 그런데도 미혹된다고요. 왜? 얘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표적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혹돼요. 100%.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펼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저거를 이게 모으면 큐브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 이름도 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이름이 있어요. 붉은 까치나 알파 드래곤, 태양의 원반, 헤르메스의 지팡이, 행성 X, 니비루. 거기서 니비르부가 온 거고 얘의 최종적인 이름은 큰 붉은 용이에요. 그래서 큰 붉은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등장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휴거를 맡을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니라. 이게 나타난다고요. 얘가 들어온다고요. 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9.23을 봤던 것처럼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 표적을 봤던 것처럼 얘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게 생겼어요, 이제. 때가 돼서 얘가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휴거를 맞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으며. 큰 붉은 용의 정체가 비밀이 보이시나요?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인다고요, 얘가. 별들 중 그 별이 진짜 별일 수 있고
타락한 천사들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타락한 천사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이 말씀에도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뮤직비디오에 그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수많은 큐브들 그것들을 보면서 사탄이 휴거를 막을 때 그 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다.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 부하들도 총동원이야.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못 막으면 하늘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것인데 그거의 최선이 그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그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봤죠. 4단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는데 이 계시록의 이 말씀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의 엘리트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딱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시점은 4월 8일이죠. 그 놀라운 그랜드 크로스. 2024년도 4월 8일. 그 계기일식만 얘네들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뭔가가 지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강조할 때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겨야 될 것을 끝까지 이기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